5장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잘 알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어야 돼. 하는 기적이죠. 예수님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겨야 돼. 이 하나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우리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5,000명, 4,000명이 배가 부르도록 먹고 7광주리, 12광주리를 남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칠병이어를 보니까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가하는데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안 떠나요. 할렐루야.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에요. 우리 영적 양식이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마귀를 향해서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떡만 먹고 사는 사람은 예배를 빠져도 예배를 안 드려도 갈급함이 없고 마음에 갈등이 없고 영적으로 공감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 불과해요. 그런데 예배를 하루 못 드리게 되었다든지 기도를 하루 못하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갈급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비록 어쩌다가 어쩔 수 없어서 주일 성수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일 성수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면 마음에 공고함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줄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 한 달에 한 2번 빠져도 전혀 마음에 어려움도 없고 고민도 없고 편안하고 아이고 주일날 놀러 가니까 좋네 이러고 막 놀러 다니고 이러면 그 사람은 영적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육적 양식이 필요한 사람. 먹고 배부르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대요. 어쨌든 이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았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말씀에 갈급한 거죠.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도 다 까먹어버리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뭐가 있느냐? 보니까 보리떡 7개, 생선 2마리. 그건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니까 그것을 나눠주는데 4,000명이 다 먹고, 여기서 4,000명, 5,000명 하는 것은 남자만 이야기, 20세 이상의 남자. 이스라엘에는 그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합니다. 20세 이하의 남자나 여자들은 인구 조사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4,000명이라 하면 한 10,000명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여자들과 어린아이 포함하면. 5,000명이라 하면은 이제 10,000명보다 더 되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을 칠병이어를 통해서 다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가 되어야 돼. 오병이어 때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겨야 돼. 12광주리도 완전 숫자예요. 7광주리도 완전 숫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다. 완전하게 먹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구약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하시는데, 그 구약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나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나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나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신약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에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그것을 신약에 또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늘에서 큰 불기둥이 내려가지고 그것이 막 불기둥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름기둥이 막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행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적 중에 기적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그 깊은 바다 속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오게 하시다. 마른 땅을 밟아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기병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를 따라서 홍해 바다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물을 그냥 합쳐버리게 하셔서 그들이 다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고, 그들이 타고 달리던 마차가 홍해 바다 밑에 깔아 앉아 있고, 지금도 홍해 바다 밑에 그 마차들의 그 증거가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홍해 바다를 나와서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3일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3일 동안 걸어서 물이 없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애굽의 기병대를 홍해 바다 속에 다 수장시킨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도할 텐데 그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5병이어의 기적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이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됐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5병이어 기적이나 7병이어 기적이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5병이어 기적을 얼마 전에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 7병이어 기적에 와서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떡을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여기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불과 며칠 전에 아니면은 몇 시간 전에 베세다 광야에서 5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그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긴 그 사실만 기억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라 그랬으면 그 5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예수님께서 5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구나. 그러면 예수님께 뚝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그럼 그때처럼 50명, 100명씩 따로 앉힐까요? 그렇게 준비를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 광야에서 무슨 떡이 있어서 먹이고 살립니까? 그런 불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 기적이 일으킬 것에 대해서 흥분하면서 기다리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런 믿음, 그런 그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오늘도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경험이 중요하고, 시골에서 몇 명, 10명밖에 안 되는 분교에서도 1등한 경험이 중요해요. 1등을 해본 사람이 어느 학교를 가든지 1등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조그마한 10명이 모인 분교에서 10명밖에 안 되는 그 학급에서 1등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조그마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기도도 응답받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번 죄송합니다. 목이 건조해가지고 한번 응답받으면 그 응답받은 경험 때문에 기도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은 경험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기는 했는데 응답을 한번 받아보지 못했어. 문제를 한번 해결받지 못했어. 그러면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고 기도를 해도 자꾸만 뭐가 생기죠? 의심이 생겨. 의심이 생기고 기도에 힘이 없어요. 감기 하나라도 기도해서 고침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해본 경험,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은 교회를 부흥시켜본 경험, 사업을 성공한 사람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성공해본 경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받아본 경험,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꼭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하나를 놓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끈질기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그 다음부터. 할렐루야. 며칠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의심하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동 세차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면 기아를 중립에 탁 놓고 이렇게 운전석에서 이 팔짱을 끼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구경한다. 막 비누 거품이 막 뿜어져 나오죠. 사방에서 막. 그리고 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돌아가면서 세차를 해줘요. 그리고 뭐 좀 있으면 깨끗한 물이 나와서 다 씻어내고 좀 있으면은 막 에어가 막 팍팍팍 불어가지고 막 불어서 이걸 막 물기를 다 씻어내고 그렇게 있으면 막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런 기계를 개발해가지고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들어가면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착착착착 해서 딱 씻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딱 입구에 나오면은 그 터널 안에서 그렇게 막 비가 쏟아지고 막 옆에서 헝겊이 날아다니고 막 천지에서 뭐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이러던 그 캄캄한 터널에서 나오면 밖에 그냥 청명한 날씨가 펼쳐져 있고 파란불이 착 펴지면 기아를 넣고 착 나오면 그냥 막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세차장 안에서 제가 항상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분명하고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일들이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이 엄청난 일들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나고 기아 엮고 운전을 딱 해서 내 목적지를 향해서 탁 달려가면 맑은 날씨 가운데 깨끗한 유리창에 탁 이렇게 운전해서 달려가면 그 언제 세차장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 저한테 역사하셨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언제 저에게 응답하셨습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즉, 그 세차장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할렐루야. 근데 비단 그 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똑같더라.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썬물로 단물로 변화시키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구약에도 보니까 엘리사 시대에 선지 생도들을 길러 선지 학교가 있어요. 사무엘 시대부터 선지 학교가 있었는데 선지생들 주의 종들을 길러냈다.
선지 생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배가 고파. 희한한 게. 신학교 다니는 사람 다 배가 고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전부 거지들만. 전부 거지들. 나도 거지고 지도 거지고. 막 밥 한 끼 먹으려면 막 밥을 한 끼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서너 명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돈이 생기면 이제 신학생들의 특징이 지금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돈만 생기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돈이 생기면 막 다 불러가지고 같이 막 밥 사 먹고 그냥 일단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래가 막 먹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생들도 다 불쌍해요. 다 불쌍하고 어떤 선지생도가 죽으니까 그 과부가 자기 남편이 신학교 다니다가 빚을 져가지고 두 아들을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름병을 다 걸어서 빈 거를 그걸 팔아가지고 자식 두 명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 방지하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데 그 자기 남편이 신학교 하다 죽어버렸어. 신학교 다니다 죽어버렸어. 그 정도로 힘들어. 오늘 보니까 엘리사 시대에 선지 학교가 있었는데 1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리떡 20개를 줬어요. 불쌍하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래서 보리떡 한 개가 한 사람 한 끼 식사 분량인데 보리떡 20개를 주고 채소를 담은 그 자루를 하나 이렇게 주고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받고 나서 사환을 불러서 이거를 선지생도들에게 나눠줘라. 선지생도가 깜짝 놀라. 아니 20개를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되는 사람을 다 나눠줍니까? 나눠주어라. 하나님 먹고 남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눠주니까 세상에 보리떡 20개를 나눠주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나눠주니까 그대로요. 또 나눠주니까 그대로요. 또 나눠주니까 그대로요. 1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있었더라. 열왕기하 4장 44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우리 한번 저거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다음에 44절에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모자란 것이 남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생도 100명들이 다 먹고 나면 이 구약의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다.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인도네시아의 이 복음이 인도네시아는 지금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 1960년도에 그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팀이 자생적으로 생겼는데 이 멜텔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이 멜텔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붙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데 교회가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소방서 모르겠지만 마을 주민들이 전부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날라서 교회 불을 끌려고 와보니까 불이 안 왔어요. 알고 보니까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하게 붙었던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령의 불이 붙은 걸로 봐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역사가 강했어요. 그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정거를 다니면서 오지에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들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이 선교팀을 이끌고 멜테리가 선교팀을 한 10몇 명을 이끌고 오지 마을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기진하게 됐어요. 배가 고파서 다 쓰러지게 생겼는데 어떤 외딴 집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 누가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니까 선교팀이 기진맥진해서 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서랍에 그 나무 뿌리 가루 갈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저희들 대접해라. 그런데 그거는 찾아서 보니까 한 주먹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먹을 분량도 안 돼. 그런데 10몇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걸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줄을 세우고 나눠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책에 기록된 거 보니까 저 뒤에 있던 선교팀원들은 저 떡은 나한테 내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분량이구나 해서 다 자포자기하고 뒤에서는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사모님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데
떡을 떼면은 그대로 있고, 떡을 떼면은 그대로 있고, 떡을 떼면 그대로 회복돼. 그 사실 실제적인 사건. 그게 선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떡을 떼서 나눠주면 그대로 있고, 떡을 떼서 나눠주면 그대로 있고, 그 모든 선교 대원들 다 배불리 먹고 떡이 그대로 남아. 하나님 역사는 언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죠. 예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때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신 똑같은 예수님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기적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무엇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냐.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예수님이에요. 풍성하신 예수님, 부요하신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고, 7병이어 기적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기셨다. 그런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몇 가지인데, 첫 번째로 보니까 먹을 음식이 어린 나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다. 먹을 사람에 비해서 먹을 음식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은 숫자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먹은 숫자가. 세 번째로 보니까 모두가 아껴서 조금씩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부르도록 실컷 원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보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7광주리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 결코 모자람이 없으신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 있든지 하나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꿈을 크게 가지고 비전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경제적인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5가지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첫 번째 뭡니까? 죄 문제. 우리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저주의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해 주셨죠. 우리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의 전략인 가난 문제 다 해결해 주셨죠. 물질 문제 다 해결해. 그 다음에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죠. 다 해결해요. 그럼 우리 지금 한국 경제가 힘들고 우리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재정 문제, 경제 문제, 그럼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건강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몸으로 봉사를 많이 시켜요. 몸으로. 재정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 11조를 요구합니다. 11조와 헌금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 은과금이 다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짐승의 피를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물질로 나누고 베푸기를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11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에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이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천재지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사과 농사 배농사 1년 내내 지었는데 태풍 한번 와서 다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몸에 고장 한번 나서 병원에 가면 다 까먹어요. 밑 빠진 독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땅을 아름답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땅을 아름답게 해주시겠다는
그것은 우리의 일하는 터전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터전.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 되게 해주고, 무엇을 하든지 땅이 아름다워서 열매 맺고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그 어디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 중에 10분지 1은 내 것이니까 나에게 바쳐라. 그건 내 것이다. 도둑질 하지 말라. 10계명에 보니까 대인 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도둑질 안 해요. 우리 남은 거 훔칩니까? 안 훔칩니다. 남은 물건 훔칩니까? 안 훔칩니다. 혹여나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그걸 호주머니 넣었다가도 양심에 찔려서 그 자리에 두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갖다 주는 사람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집에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흘러다니도 아버지 몰래 호주머니 넣는 사람 거의 없어요. 믿음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10,000원짜리가 굴러다니도 엄마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한다. 도둑질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둑놈들아, 이 도둑놈들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왜 도둑입니까? 우리는 훔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 말씀대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느니라. 11조를 안 내는 것은 11조를 도둑질한 도둑놈으로 본다.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는도다. 11조와 헌물이라.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고 정성껏 준비해서 감사 헌금 드리고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안겨주겠다. 우리 주님이 돈이 없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피가 고파서 황소의 피, 짐승의 피를 잡아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는, 우리 하나님 부여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아침마다 퍼서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었대.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고 영양가 만점인 만나, 그걸 40년 동안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내려서 이 사이에 고기 냄새가 배어서 더 이상 고기를 생각하기도 싫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 그 부여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냐? 풍성하게 주시다. 부여하게 넘치도록 이렇게 주시는 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고 난 전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오늘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하기 전에 7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가져오기 전에 예수님이 딱 보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무리가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그리고 사흘 동안 굶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길에서 기진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굶었다 그랬어요. 전부 부정적인 언어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지만은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전부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고 불쌍하고 길에서 쓰러질 것 같다. 그런데 그 7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37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다 배가 불렀다. 예수님이 한번 축복하시니까 그 굶주린 사람들이 길에 쓰러질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전부 다 배가 불렀는데 배가 부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 7광주리가 돼요.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부여하신 하나님이시. 주님이 계신 곳에 언제나 풍성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풍성해요. 가난한 것 같아도 부여하게 되고 없는 것 같아도 넘치게 되고 항상 우리 하나님 부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가
그 갈릴리 바다에. 그럼 갈릴리 바다는 이 물반 고기반이라 그래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 안 가봤지만 거기 막 어부들이 엄청나게 섰다니까. 엄청나게 어부들이 막 엄청나게 그물을 가지고 얼마나 넓었으면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 없이 고기를 잡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예수님이 베드로 배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거역하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물을 내리더니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두 배에 친구 배를 불러서 아마 요한의 배를 불러서 두 배에 막 가득 채웠는데 배가 침몰할 정도로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게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을 태우고 태우지 않고가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있느냐, 우리 사업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 차이가 여러분 부욕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질병의 기적은 부여하신 예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남북한이 지금 화해를 하니 많이 문제가 많지만 이 남북한을 보면 참 한반도 땅덩어리가 손바닥만 하죠. 하늘이 다른 하늘도 아니고 땅이 다른 땅도 아니. 뭐 베트남처럼 남북으로 길게 뻗어져 있고 미국처럼 길게 뻗어져 동서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져서 이쪽 기후가 다르고 저쪽 기후가 다른 그런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평양이 비 오면 서울에 비 올 확률이 높고 평양이 가뭄이 되면 서울에 가뭄 될 확률이 높고 평양에 홍수가 나면 서울에 홍수가 날 확률이 높고 같은 땅이. 그런데 희한하게 보면 매년 북한 땅은 기근과 홍수와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고 남한 땅은 왜 그러는지 매년 풍년이 들어서 정부에서 창고에 비축미를 쌓아 놓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쌀을 버려야 될 정도가 돼요. 쌀을 버려야 될 정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똑같은 하늘을 이고 있고 똑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결론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예수님 계시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기도하는 땅과 기도하지 않는 땅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은 항상 풍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본래 동양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동쪽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동쪽으로 올리고 했는데 성령께서 웬 역사인지 복음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들고 그 지중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피볼리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 빌립보로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서양으로 유럽으로 전파된. 그때만 해도 유럽이 얼마나 미개한 족속입니까? 얼마나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남의 그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민족이 유럽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전부 문명화되어 보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지금 유럽이 최고로 잘 사는 그런 지역이 되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그 미개한 미국이 얼마 지나지 않아 300년이 안 돼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 최인류 국가가 되어버리고 그 미국에 갔던 그 복음이 돌아서 우리나라를 들어오니까 5,000년 동안 여러분 보릿고개를 면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100년 만에 세계 12대 경제 대국이 되어서 세계를 여러분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 복음이 중국으로 한 중국이 움틀거리고 그 복음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계속 돌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부유하고 문명국이 되고 선진국가가 되어요. 예수를 모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유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칠병이어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기도의 능력. 예수님이 칠병이어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했다. 축복기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근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최고 지존하신 분인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자기에게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왜 새벽마다 기도합니까?
왜 밤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까? 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받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더라.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는 기도예요. 축복의 어머니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 어떤 교회에 은행장이 출석을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그 은행장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은행에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은행원이 우리 은행장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나니까 은행 직원이 목사님 모시러 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만나기 힘듭니까? 예, 목사님 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제 그 문에 하얀 카드를 걸어 놓게 되는데 그 하얀 카드를 걸어 놓으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저를 만날 수 없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직원이 알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의 해결책을 다 보여주시고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기도를.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이하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왜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시간이 오늘 많으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린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 있어요? 신옥주, 은혜로 교회 신옥주. 그 목사도 아닙니다. 만민교회 이재로, 그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락교회 김기동, 그 목사도 아니에요. 전부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수십 년 전부터 이단으로 정제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이단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김기동 목사, 이재롱 목사, 또 신옥주 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을 피지로 보내서 재산 다 팔게 만들고 돈 다 뺏어. 그것이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데 타작마당. 세상에 나는 타작마당을 그렇게 해석을 하다니 놀랍고도 놀랍도다. 응? 타작마당을. 하나님 마지막 알곡 추수하실 때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타작마당인데 그거는 타작마당이면 사람을 좀 패는 게 타작마당이에요. 야, 타작하듯이 사람을 패더라고. 타작할 때 우리 옛날에 도리깨로 탁 이렇게 팍 예배 중에 자기 엄마 딸을 불러놓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딸이 엄마 싸대기를 때렸다. 엄마 뺨을 막 사정없이 때려. 사정없이. 그러니까 엄마도 막 딸을 뺨을 때리고 서로. 그게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식에게 뺨을 사정없이 얻어맞으면 인격이 파탄돼요. 딸의 인격도 파탄돼 버려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아주 우매한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이게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서 팍! 두 번째 날파리가 제 입으로 들어왔대. 제가 그냥 마셔버려야 돼. 그 피지에서 70대 된 노인 한 사람이 건강했었는데 타작을 당했대. 그 70대 노인이 1시간 동안 얻어맞고 나니까 반신불수가 되어서 병원에 가 뇌출혈이 일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후유증으로 죽었대. 그 아들을 인터뷰했잖아요. 그 아들도 타작마당에 참석해 자기 아버지 팼대. 자기 아버지가 잘못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대.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대. 그렇게 이야기.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죄책감이 없대. 형, 이단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신천지도 가정을 파괴하고 저 대순진리교회도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이단은 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교회 안사랑 정인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그런 데 쏟고 넘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왜 그런 데 넘어가느냐. 그럼 그런 데 넘어가는 사람 딱 한 가지입니다. 열정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강력한 거짓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곳에 넘어가서 가족도 해체되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몸도 파괴되고 그냥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이 은혜의 교회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왜? 이미 한국에 돌아와도 재산 다 하나도 다 없이 다 바쳐버렸으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거처할 생활할 근거지가 없어져 버렸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냥 그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 넉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